부처님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만만하게 보일까? 누구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나한테는 툭툭 던지고, 누구는 부탁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한다. 처음엔 내가 착해서 그런가 보다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켠이 서럽고 분하다. 내가 착한 게 죄인가? 왜 나만 이렇게 만만하게 대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흔들리면 그 사람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은 상대의 태도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정한다는 말씀이다. 착함과 만만함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한다.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착함은 마음의 힘에서 나오지만 만만함은 자기 기준이 없는 태도에서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그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다. 그분의 자비에는 지혜가 있었다. 지혜 없는 자비는 결국 자신을 해치고 상대에게 탐욕을 키운다고 하셨다. 즉, 착하되 어리석지 말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당신의 침묵을 무시로 바꾸려 할 때, 그때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도 단호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 말없이 당하는 사람은 결국 병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억눌린 마음은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친다. 우리는 종종 싸움을 피하려고 침묵을 택한다. 괜히 말해서 분위기 나빠질까 봐. 그래도 내가 참는 게 낫지 하며 속을 눌러 담는다. 하지만 그 참음이 오래가면 병이 된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시들어 버린다. 그럴 때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표현이 필요하다. 그건 제가 불편하네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 두 문장만 제대로 쓸 줄 알아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쉽게 대하지 못한다. 침묵은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침묵이 자신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다. 부처님은 거리를 두는 자비를 가르치셨다.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되 어리석은 자와는 거리를 두라. 이 말은 차별이 아니라 보호의 가르침이다. 당신이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사람과 계속 가까이 있으면 결국 마음이 상한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자비다. 때로는 침묵이 지혜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굳이 변명하거나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볼 눈이 없을 뿐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위한 자비다.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 확장본.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물음을 던지셨다. 너는 내 자신을 존중하느냐? 이 한마디는 짧지만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질문이다. 우리는 종종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소홀히 한다. 남이 싫어할까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남이 불편할까봐 내 시간을 깎아주고, 남이 나를 좋게 보길 바라며 마음을 꾸며낸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 조금씩 사라진다. 결국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뒤로 밀리고
상대의 기분만 살피다 보면 언제부턴가 나는 내 삶의 손님이 되어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 문장이 아니다. 삶의 에너지 방향을 알려주는 진리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세상에 신호처럼 전달된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늘 일을 떠넘긴다. 당신은 처음엔 괜찮아요 하고 웃으며 받아준다. 한두 번은 고마워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저 사람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그때부터 상대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본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똑같다. 친구가 늘 늦게 연락하고 약속을 깨도 당신이 매번 괜찮아, 이해해라고 말하면 그 친구는 당신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긴다. 처음엔 착해 보여도 결국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낮춘 탓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이 그대를 존중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로 세워라.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건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다. 내가 내 시간, 내 감정, 내 노력을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싫은 일엔 분명히 싫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내 한계를 지킬 줄 아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자기 존중의 기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늘 균형이 있다. 자비는 필요하지만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자비는 어리석음이다. 겸손은 덕이지만 자기 가치를 낮추는 겸손은 무지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잊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다. 먼저 그대 자신을 보호하라.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다. 즉, 나를 먼저 세워야 진짜 자비가 나온다는 뜻이다. 내가 지치고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친절은 오래 가지 않는다. 결국 분노와 서운함으로 돌아올 뿐이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속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오늘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이런 기준을 지켜라. 싫은 일엔 아니요라고 말하기.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억지로 웃지 않기.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내 시간과 노력을 가볍게 내주지 않기. 이런 태도가 바로 자존감 있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깨우는 연습을 시키셨다. 그 연습의 핵심은 자신의 내면을 귀하게 보는 법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 마음은 하늘과 같다. 누가 흙을 던져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봐도 괜찮다. 그건 그들의 시선일 뿐 나의 진가를 가리지는 못한다. 문제는 내가 그 말에 흔들릴 때다. 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제야 진짜 상처가 된다. 그러니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한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휘둘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집중하는 사람. 부처님은 후자를 선택하셨다. 그분은 세상이 비웃어도 세상이 외면해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다. 그분의 삶은 이렇게 말한다. 존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란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다. 예전엔 당신을 쉽게 대하던 이들이 당신 앞에서 조심스러워진다. 예전엔 무시하던 말투가 이젠 눈치를 본다. 왜냐하면 당신의 태도에서 힘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힘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단단하다.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의 눈빛은 누구도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라. 나는 나를 귀히 여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남의 말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산다. 이 다짐이 진심이 되는 날,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제야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존중이라는 깊은 수행의 길이 숨어 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지키는 자만이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처럼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강한 사람의 시작이다. 친절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친절은 인간관계의 꽃이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스스로를 불태운다. 부처님은 자비를 베푸실 때도 원칙이 있었다. 아무에게나 전부를 주지 않으셨다.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손을 내미셨다. 그것이 진짜 자비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무 자주 져주고 계속 맞춰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면 상대는 그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습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말라. 마음은 가장 귀한 보배이니 함부로 던지면 흙먼지만 묻는다. 무시받을 때는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라. 말로 싸울 필요는 없다.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들은 더 크게 웃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와 말다툼하지 말라. 그대가 침묵하면 그는 스스로 드러난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굳이 맞설 필요 없다. 오히려 차분히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인지.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응징이 된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침묵이어야 한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 만만하게 보인다는 건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이 흔들릴 때 더 크게 느껴진다. 부처님은 늘 좌선하시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셨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마음 속엔 한 점의 바람도 없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를 흔들면 너는 세상 속 나무가 되지 말고 산이 되어라. 즉,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시선에 위축되고, 누군가의 행동에 분노하면 당신의 평화는 언제나 남의 손에 달려 있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당신의 평화를 남의 손에 맡기지 말라.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성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 항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길이 평화롭기를. 그러나 그대의 평화를 해치는 인연이라면 미련 없이 떠나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늘 변한다.
한때는 가까웠던 사람도 어느 순간은 서로를 괴롭히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말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건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다. 마음이 편한 쪽으로 흘러가게 두면 된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단호하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분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단호하셨다. 당신이 아무리 자비로워도 당신을 무너뜨리는 인연에게는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 단호함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 통제된 강함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는다. 다만 눈빛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보여준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은 당신을 다시 대하기 시작한다. 세상은 결국 자신을 대하는 법을 남에게 가르친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남이 꺼뜨리지 못할 등불을 켜라. 그 등불이 바로 자존감이다. 착하게 살아도 된다. 하지만 바보처럼 착할 필요는 없다. 자비로워도 된다. 하지만 자신을 버리는 자비는 하지 말라. 만만하게 보일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라.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긴다. 이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시선을 바꾼다.